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업보 차별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업은 중생들로 하여금 지옥의 수명을 끝까지 받게 한다. 지옥의 수명을 끝까지 받게 하는 업은 무엇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만일 어떤 중생이 지옥에 갈 업을 짓고도 스스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남 부끄러운 줄도 몰라 그것을 싫어하여 떠나려 하지 않고 두려움도 없이 도리어 기뻐하며 또 참회하지 않고 다시 더한 악업을 지으면 그것은 마치 저 대받았다 따위와 같나니 그는 그런 업으로 지옥의 수명을 끝까지 받느니라. 여기 대받았다 같은 자와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대받았다는 우리 부처님의 생애에 보면 부처님의 제자였는데 스스로 교만심과 자만심에 빠져서 부처님을 반역했던, 그 부처님을 암살하고 부처님을 이제 반역하고 부처님을 거부하였던 그런 이제 아주 흉악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역 경제에서는 조달이라고 나와요. 조달이라고 나오고요. 그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대받았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와 같이 아주 무서운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 대받았다는 살아있는 채 지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채 땅이 갈라져서 지옥에 떨어졌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옥의 수명을 다 받게 하는 업이 무엇인가? 자, 스스로 부끄러움을 모른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쁜 짓을 하고 악업을 짓고 죄업을 짓고 있는데도 자기 자신의 스스로 부끄러운 줄을 몰라 하고 또 남한테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교리를 공부할 때 우리 마음에 착하고 선한 마음의 작용도 있고 악하고 나쁜 그런 마음의 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착하고 선한 마음의 작용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이런 짓을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죄업을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이 부끄러움의 에너지가 우리가 선업을 짓고 악업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뭐 뉴스라든가 그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라든가 안 좋은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부끄러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남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선천적으로 그러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감성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뭐 소시오패스니 사이코패스니 그런 표현도 쓰죠. 그러니까 남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 그런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리고 남에 대한 어떤 연민심, 그리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남에 대해서 또 부끄러워하고 또 남에 대해서 그런 어떤 동정의 마음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거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는 뭐 소시오패스니 사이코패스니 그런 표현들이 요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스스로 부끄러움도 모르고 남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악업을 짓고 죄업을 지었을 때에도 그것을 싫어하면서 떠나려 하지도 않고 또 내가 지은 업보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오히려 죄업과 악업, 업보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막 기뻐하고 오히려 그것을 즐겨하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평생 동안 참회하지도 않고 그리고 뉘우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옥에 떨어져서 그 무거운 지옥의 업보를 다 받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업은 중생을 지옥에 떨어뜨리되 반쯤 살다가 중간에서 죽고 끝까지 그 수명을 받지 않게 한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졌는데 만약에 내가 지옥에서 비유를 드리자면요, 지옥에서 100년을 살아야 할 업의 수명이 있었는데, 지옥의 수명이 100년을 살아야 할 업의 수명이 있었는데 보면 지옥에 떨어지되 반쯤만 살고, 그러니까 100년 동안 받아야 할 지옥의 업보를 50년만 살고 지옥에서 죽은 뒤에 이제 지옥에 빠져나와서 다른 몸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졌지만 지옥의 업보, 지옥의 수명을 다 받지 않고 반만 받은 거예요. 반만. 그래서 100년 동안 받아야 할 지옥의 업보였는데 한 50년만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굳이 우리 식대로 표현하자면 한 가석방 정도 되지 않을까요? 가석방? 원래 한 20년형을 받았는데 이렇게 모범수로 살아가지고 한 10년 정도 형량을 채우고 난 뒤에 가석방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특별 사면 정도 될까요? 사면받, 우리도 중간에 형량을 이제 조금 줄이고 사면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업은 중생을 지옥에 떨어뜨리되 반쯤 살다가 중간에서 죽고 끝까지 그 수명을 받지 않게 한다. 즉 만일 어떤 중생이 지옥에 갈 업을 지어 쌓고는 지옥에 갈 업보를 지었지만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여 그것을 싫어해 떠나려 하고 또 참회하고 버리되 용맹스러운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는 그 업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지만 뒤에 곧 참회하였기 때문에 지옥에서 그 수명을 끝까지 받지 않고 반쯤 살다가 죽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내가 지은 죄업, 내가 지은 악업을 싫어해서 떠나려 하고 또 참회하는 마음을 일으켰어요. 뉘우치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참회하는 마음을 일으켰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참회를 하기는 하되 뉘우치고 참회하되 용맹스럽게 내 업장을 소멸하려고 용맹스럽게 정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가 참회하고 뉘우쳤기 때문에 내 업장이 조금은 줄었지만 이제 지옥에서 이제 지옥에서 이제 반쯤만 살다가 이제 지옥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업의 어떤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뉘우치고 방성하고 두려워하고 간절히 참회하면서 용맹스럽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수행하고 공덕을 닦고 업장을 소멸했다면 지옥에 떨어질 업도 거의 대부분 소멸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참회하고 뉘우치는 마음은 있었지만 용맹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업장을 소멸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옥에 떨어지기는 떨어지되 이제 반쯤만 채우다가, 지옥의 반만 채우다가 이제 지옥에서 나오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어떤 업은 중생을 지옥에 떨어뜨리되, 자, 이제 내가 지은 업보에 의해서, 중생이 자기 스스로 지은 업보에 의해서 이제 지옥에 떨어지게 되겠죠.
지옥에 떨어지되 잠깐 들어갔다가 곧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졌지만 금방 나온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그 업장과 업보를 빨리 소멸하고 금방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업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옥에 떨어지기는 떨어졌지만 지옥에서 금방 나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 같이 업장 많은 중생들은 이런 내용이 이제 귀에 솔깃하죠? 자,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즉, 만일 어떤 중생이 지옥에 갈 업을 짓고는 두려워하여 용맹스러운 믿음을 일으키고, 용맹스러운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불법승 삼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내며 그것을 미워하여 내가 지은 죄업과 내가 지은 그 악업, 업장, 업보를 미워하여 싫어하여 버리고 간절히 참회하여 뉘우치고 참회하여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저 아사세 왕이 그 아버지를 죽인 죄와 같나니 그는 잠깐 지옥에 들어갔다 고 해탈을 얻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떨어질 무거운 업보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맹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공덕을 닦고 내 업장을 소멸하게 되면 혹 지옥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금방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마치 저 아사세 왕이 그 아버지를 죽인 죄와 같으니 그는 잠깐 지옥에 들어갔다 곧 해탈을 얻게 되느니라.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게 이제 부처님 생애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장 신실한 그런 신도였던 신자였던 빈비사라 왕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경전 보다 보면 왕사성이라는 도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왕사성. 그래서 이제 마가다국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저 마가다국 왕사성의 왕이 바로 빈비사랑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빈비사랑 왕이 우리 불교 역사에서 또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여러 가지 이제 아주 우리 불교계에 있어서 인도 불교의 부처님 당시 인도 불교에서 큰 족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불교의 최초의 사원을 건립하신 분이 바로 이 빈비사라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 부처님 당시 최초의 사원은 어떤 것인가 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왕사성에 있는 이제 중림정사 대나무 숲에다 지은 절이다 해가지고 중림정사가 부처님 당시 가장 최초의 불교 사찰이 되겠습니다. 이 중림정사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그 대나무 숲을 보시하신 분이 바로 빈비사라 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이 부처님과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분들을 시봉하고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그런 아주 적극적인 지원을 펼쳤던 분이 바로 빈비사라 왕입니다. 근데 이토록 선업을 많이 지었던 복과 선업을 많이 지었던 왕인데 그 빈비사라 왕의 최후는 굉장히 끔찍했어요. 이 빈비사라 왕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아사세 왕자입니다. 이 아사세 왕자가 이제 자신이 빨리 권력을 쥐고 싶다는 그런 이제 욕심, 그런 번뇌와 욕망에 빠져가지고 결국 자신의 늙은 아버지인 이 빈비사라 왕을 저 철탑 속에다 가둡니다. 철탑에다 가둔 뒤에 이제 음식을 주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를 철탑에서 굶겨 죽입니다. 야, 정말 그놈도 참 사이코패스예요, 진짜. 어떻게 자기를 낳아주신 자기의 아버지를
탑에다 가둬가지고 굶겨 죽일 수가 있습니까? 정말 입에 담기도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부처님 생애 왕사성의 비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우리 부처님의 일대기에서 펼쳐졌던 가장 가슴 아팠던 사연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철탑에 가둬놓고 굶겨 죽인 사건이 되겠다. 자, 이때 엄청나게 이제 스님들과 불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 부처님 빈비사라 왕은 저렇게 평생 동안 부처님을 시봉하고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에게 공양도 많이 올리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에 깨달은 바도 있었고 저렇게 복과 선업과 공덕을 많이 닦았는데도 어떻게 저 사람, 저 빈비사라 왕의 말년이 저렇게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까? 정말 인과 업보가 있는 것입니까? 저렇게 복과 선업을 많이 지었으면 말년에도 편안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생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복과 선업을 짓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복도 짓고 선업도 지은 건데 부처님을 평생 시봉했던 빈비사라 왕이 말년에 그것도 자신의 사랑하던 아들의 손에 의해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으니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불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의심스럽고 의혹이 생기고 또 마음에 번뇌와 망상이 생기고 또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가슴 아픈 일이 되겠죠. 자, 그때 부처님께서 그 의심을 일으키고 있는 의혹에 빠져 있는 수많은 불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게 바로 인과 업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빈비사라 왕이 저와 같이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도 저렇게 가슴 아픈 마지막 그런 어떤 저런 아픈 가슴 아픈 저런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도 다 빈비사라 왕이 지은 자신의 업보를 자기가 받았을 뿐이다 라고 법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빈비사라 왕의 과거 전생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빈비사라 왕이 이제 이번 생에 있었던 일이에요. 빈비사라 왕이 오랫동안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후계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어느 점술가를 부릅니다. 점술가를 불러서 어떻게 해야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라고 그 점술가에게 물어보니까 그 점술가가 하는 이야기가 몇 년만 기다리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왕의 아들이 될 사람이 지금 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인데 이번 생에 수행을 많이 한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 왕의 아들로 왕자로 태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아직 그 산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의 수명이 아직 몇 년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면 그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고 나면 왕의 아들로 왕자로 태어나게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라고 그 점술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빈비사라 왕이 그 산에서 수행하는 수행자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점술가가 이제 신통력이 좀 있었나 봐요. 예, 어디 산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빈비사라 왕이 엄청난 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그런 어리석은 망상 하나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저 수행자가 죽으면 이제 내 아들로 왕자로 태어나게 될 텐데 까짓거 어차피 내 왕자로 태어나면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산에서 몇 년 동안 저렇게 더 수행해봤자 그게 자기 고생만 되지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차라리 내가 빨리 저 수행자를 죽여가지고 빨리 내 아들로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요새 애들 말로 얼척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그 생각이,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이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딴에는 아유, 그 산에서 힘들게 수행하는데 내가 빨리 죽여주면 목숨이 다해서 내 아들로 태어나게 될 거고, 내 아들 왕자로 태어나면 편하게 이제 먹고 살 텐데 차라리 내가 빨리 이번 생의 인연을 끊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내 아들로 왕자로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도 좋고 지도 좋은 거지 뭐. 이런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리석은 망상을 일으킵니다. 그래 놓고 이제 군사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산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 수행자를 찾아서 그 수행자의 이제 목을 자르게 됩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 수행자가 그 군대를 몰고 온 그 장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산에서 수행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래서 그 장군이, 그 장수가 우물쭈물 하다가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솔직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까 그 수행자가 탄식을 하면서 아 하고 탄식하면서 참으로 어리석구나, 참으로 어리석구나. 나를 몇 년만 더 그냥 뒀으면 내 수행이 더 깊어지고 내 수명이 닿으면 알아서 자기의 아들로 태어났을 텐데 오히려 군사들을 보내서 나의 수행을 방해하고 오히려 내 목을 자르려 하다니 참으로 어리석구나. 내가 나중에 그 왕의 아들로 태어나게 된다면 내가 반드시 이 피눈물 흘리는 이 복수의 심정으로 반드시 나의 아버지가 된, 다음 생 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 왕에게 내가 복수하리라 라는 그런 복수의 어떤 마음을 크게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제 여서 눈치채셨죠? 그렇게 목이 잘리고 죽은 그 산에서 수행하던 수행자가 빈비사라 왕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으니 바로 그 아들이, 전생에 목이 잘린 수행자인 그 아들이,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 바로 아사세 왕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전생에 그와 같은 무서운 어변에 의해서 이 아들로 태어난 전생의 수행자가 전생에 죽기 직전에 자기가 복수의 마음을 세웠던 그 업보의 인연으로 이번 생 자신의 아버지인 빈비사라 왕을 철탑에 가두고 이제 굶겨 죽이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게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으로 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와 같은 이 인과 업보의 무서움을 수많은 불자들에게 부처님이 설법하시면서 그러니 그대 불자들이여 항상 좋은 인연을 짓도록, 좋은 선업을 짓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에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저 빈비사라 왕이 그 자기가 지었던 그 무서운 살생의 업보로 자기 아들에게 굶겨 죽는 그 업보를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또한 이번 생에 복과 선업과 공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빈비사라 왕은 목숨이 끊기자마자, 그러니까 비록 굶어 죽었지만 자신의 숨이 끊기자마자 바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다. 지금 저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서 지금 아주 큰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쁜 업은 나쁜 업대로 자기가 받은 거고 좋은 업은 좋은 업대로 내가 지은 그 좋은 업은 또 스스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결과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았는데도
중간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나쁜 일이 생긴 것은 내가 과거에 지었던 나의 업장, 나의 업보를 지금 그 숙제와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다. 내가 지었던 그 업장, 그 업보를 녹이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다. 우리가 시작 없는 과거 전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업을 지었겠습니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얼마나 많은 업보를 지었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지금 수행의 힘을 통해서 그 숙제와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다. 녹이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업은 좋은 업대로, 나쁜 업은 나쁜 업대로 다 내 스스로 받고 있는 겁니다. 다만 열심히 수행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면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가 있다. 크게 받아야 할 업을 점점 내가 녹여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빈비사라 왕은 자신의 욕망과 어리석은 망상 때문에 산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착한 수행자의 목을 잘라서 그 수행자를 죽인 그 무서운 업보로 다음 생에 끔찍한 지옥에 떨어져야 할 무거운 업이 있었는데, 그래도 부처님께 법문 듣고 부처님께 복과 선업을 많이 닦은 공덕으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수없는 생애 동안 지옥에 떨어져야 할 그 수행자를 죽인 무거운 업보가 이번 생에 굶어 죽는 업보로, 그러니까 굶어 죽는 것도 가슴 아프고 끔찍한 최후지만 지옥에 떨어져서 수없는 세월 동안 지옥에서 끔찍한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이번 한 생 그냥 말년에 한 번 굶어 죽는 게, 비교해보면 굶어 죽는 게 훨씬 덜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옥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져야 할 무거운 큰 업보를 이번 생에 굶어 죽는 업보로 크게 받을 걸 작게 소멸하고, 자신이 지은 선업의 힘에 의해서 목숨이 끊기자마자, 죽자마자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경전에 보면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 법문을 듣다가 수다원가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수다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금강경에 보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그 다음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의 경지, 아라한 해서 4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래서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으면 7생 안에, 7생, 태어나고 죽는 7생 안에 반드시 아라한의 위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또 빈비사라 왕은 이 수다원,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다가 수다원가를 얻으신 그런 성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비록 이번 생에는 굶어 죽는 그런 아주 가슴 아픈 그런 최후를 맞이했지만, 죽자마자 하늘세계에 태어났고 하늘세계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이미 수다원가를 얻은 성자이기 때문에 7생 안에, 7번의 생 안에 반드시 아라한의 거룩한 성자가 되는 것을 보장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고 공부하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부처님의 가르침 닦아봤자 아무 영험 없구나, 아무런 효과가 없구나,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부처님이 이미 경전에서 이 모든 걸 다 설해 놓으셨습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이다. 다만 열심히 수행하고 공덕을 닦았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나쁜 일이 잠깐 생기는 것은 내가 지은 그 숙제와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스스로의 중심을 딱 세우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인과 법문, 인과 업보의 가르침을 무섭게 여기는 그런 불자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사세 왕, 빈비사라 왕과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었던 아사세 왕의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렸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아사세 왕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이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무거운 업보가 있었는데, 아주 무거운 무간지옥에 떨어질 무서운 업보를 지었는데, 나중에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참회하고 간절하게 부처님께 자신의 잘못을 빌면서 그 뒤로 마음을 돌려 항상 복과 선업과 공덕을 평생 닦게 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닦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펼쳐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업보차별경 앞에서 이미 배운 부분인데,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업보는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아비지옥에 떨어지는 가장 무거운 악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아사세 왕이 자신의 아버지인 빈비사라 왕을 죽였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무거운 악업, 아주 무서운 업보를 지었는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하면서 부처님의 법이 널리 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덕을 닦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이제 불법을 닦게 되는데,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 아사세 왕이 마음에 엄청나게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아사세 왕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뒤에 마음에 엄청난 기쁨을, 환희를 느꼈을 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저 아사세 왕이 아버지를 죽인 그 업보만 없었다면, 아버지를 죽인 그 악업만 없었다면 지금 법문을 들은 순간 저 아사세 왕이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다. 수다원이나 사다함이나 아나함이나 깨달음을 얻었을 텐데, 다만 이번 생에 아버지를 죽인 그 무거운 업보에 의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에 엄청난 큰 기쁨, 큰 환희는 느꼈지만 그 무거운 악업 때문에 깨달음까지는 얻질 못했다라고 하시는 내용이 또 어떤 경전에 나옵니다. 근데 이 아사세 왕도 결국 자신의 업보는 자기가 받는 거잖아요. 아사세 왕도 그 후일담을 보면 자기가 낳은 아들에 의해서 또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 끔찍한 이 악업의 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이 아사세 왕도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죽음을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불법을 닦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한 아사세 왕은 아들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이 또한 젊었을 때 내가 지었던 나의 업보를 내가 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마다 내용이 좀 다른데요, 왜냐하면 경전마다 편집본이 좀 다르거든요. 경전에 의하면 대승경전에서는, 대승불교의 대승경전에서는 아사세 왕이 죽음을 당했지만 자기가 아버지를 죽인 그 무서운 악업이 있었지만 죽기 직전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에 큰 기쁨과 환희심, 마음에 큰 어떤 힘을 얻었기 때문에 바로 해탈하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또 이제 다른 경전, 다른 편집본에 보면 지옥에 떨어지기는 떨어졌지만, 아사세 왕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업보에 의해서 지옥에 떨어졌지만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지옥에서 빠져나왔다, 지옥에서 금방 해탈하였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또 어떤 내용에서는 아사세 왕이 지옥에 떨어지기는 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고통이 약한 지옥, 그래서 소지옥에 떨어졌다. 지옥도 대지옥, 아주 무서운 대지옥이 있고, 지옥 중에서도 고통이 상대적으로 약한 소지옥이 있답니다. 작은 지옥에서 소지옥. 그래서 원래 아버지를 죽인 업보는 대지옥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무간지옥,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해야 할 업보인데, 살아가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면서 공덕을 닦은 그 힘에 의해서 지옥에 떨어지기는 떨어졌지만 소지옥에 떨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경전마다 내용이 좀 다르죠. 대승경전에서는 이제 마음의 해탈을 얻었다, 마음의 해탈을 얻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또 어떤 경전에서는 지옥에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지옥에 떨어진 뒤에 금방 해탈했다 라고 나오고요. 또 어떤 경전에서는 지옥에 떨어졌는데 무서운 대지옥에 떨어진 게 아니라 소지옥에 떨어졌다, 이제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거나 부처님께서 아사세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아사세 왕은 비록 아버지를 죽인 업보가 있지만 이번 생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하고 선업과 공덕을 닦고 불법을 닦았기 때문에 머나먼 미래 세상에 저 아사세 왕도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불법의 위대한 깨달음을 얻어 해탈과 열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정말 이게 불교의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가르침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못된 흉악한 사람조차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고 자신의 마음을 닦는다면 그 사람도 언젠가는 미래 자신의 부모를 죽인 정말 흉악하기 짝이 없는 흉악한 그런 사람조차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불법을 닦고 마음을 수행하고 공덕을 닦으면 미래 세상에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인간을 향한 놀라운 그런 희망의 등불과 같은 그런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문입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좋은 부처님의 법을 만났으니 우리가 얼마나 기쁘지 않은 일입니까? 이 얼마나 기쁘고 환희로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났으니 그저 닦고 꾸준히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그냥 꾸준히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머릿속에 내 기억 속에 남아있건 남아있지 않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악업들을 지어왔습니까? 그래서 지장경 같은 경전에 보면 중생들이 이 사바세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악업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워낙 우리 중생들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꾸 나 자신도 모르게 악업을 짓게 됩니다. 혹자는 불교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처다라는 말들을 즐겨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처인 건 맞습니다. 다만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선지식 큰 스님들도 자주 하시던 말씀입니다. 큰 스님들도 어떤 말씀을 하셨냐, 입으로는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부처같이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들도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다 당신들이 경험하고 목격한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입으로는 마음이 부처다라고 머리로는 마음이 부처다라고 다 알지만 실제로 부처님과 같이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느냐. 심지어 입으로는 마음이 부처다, 입으로는 마음이 부처라고 떠들면서 뒤에서는 얼마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악업과 죄업을 짓고 있는가. 내 마음이 부처인데라고 입으로는 쉽게 떠들면서 교만과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 잘났다는 아상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악업을 짓고 있는가. 그래서
경전에 보면 중생들이 사바세계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악업, 죄업 아닌 게, 악업 아닌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말씀까지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항상 시작 없는 옛적부터 제가 지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제가 지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제가 지은 모든 악업, 업장, 업보를 참회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시고 수행하시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 나아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중생이 지옥에 떨어지는 큰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스스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용맹스럽게 몸과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며 수행한다면 혹 지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금방 해탈할 수가 있다라는 정말 우리 같은 업장 많은 중생들에게 감로수와 같은 소중한 법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이번 생 정말 항상 내 자신의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이 죄악과 악업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꾸준하게 공덕을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곧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무거운 죄를 지었지만 짓고는 깊이 스스로 꾸짖으며 뉘우치고 다시는 짓지 않으면 능히 그 근본업을 뽑을 수 있느니라. 야, 참 좋은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무거운 죄를 지었지만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스스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탐진치의 힘으로 인해서 이 탐진치의 망상으로 인해서 무거운 죄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짓고는 무거운 죄업을 짓고는 스스로 꾸짖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참회하고 다시는 짓지 않으면 그 근본업을 내가 지은 무거운 업보의 그 뿌리를 뽑을 수가 있다. 그래서 불교는 운명을 바꾸는 법입니다.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되 고정된 업이 아니라 얼마든지 내 노력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불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회라고 할 때 우리가 참회합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회라고 할 때 이제 참회의 뜻이 이제 뉘우치다 그리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뉘우치고 반성하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참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어떤 업은 지으면서도 모으지 않는다. 어떤 업은 업인데 업을 지었는데도 모아지지가 쌓아지지 않는 업이 있답니다. 그 업이 어떤 업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즉 만일 어떤 중생이 몸과 입과 뜻 따위로, 그러니까 몸과 말과 생각으로, 몸과 입과 뜻, 생각으로 온갖 악업을 짓고는 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여 그것을 멀리 여의고 멀리 벗어나고 스스로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 짓지 않으면 그것이 이른바 지으면서도 모으지 않는다는 것이다.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업 중에서도 업이란 게 내가 지은 걸 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에너지를 업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은 업이지만 모이지 않는 게 있다. 쌓이지 않는 게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악업을 짓고 죄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부끄러워하고 참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다시는 짓지 않으면
내가 지었던 그 업이 짓기는 지었지만 쌓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업장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업이 소멸한다. 짓기는 지었지만 내가 그냥 용맹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뉘우치고 참여했기 때문에 그 업이 소멸해서 쌓이지가 않는다. 혹 쌓였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에 떨어졌다가 금방 지옥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쌓였다 하더라도 금방 그 쌓인 업을 우리가 소멸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떤 업은 모으면서도 짓지는 않는다. 즉 만일 어떤 중생이 스스로는 업을 짓지는 않았으나, 그러니까 내 스스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은 아니지만 나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도록 권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도록 악업을 짓도록 그걸 권유하고 시키게 되면 그것이 이른바 모으면서도 짓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짓지는 않았지만 쌓인다는 거예요. 내가 짓지는 않았지만 쌓이는 거. 즉 내가 사람을 죽인 적은 없어요. 내가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지은 적은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한테 사람을 죽이는 건 좋은 일이야, 저놈을 죽이는 건 나쁜 일이 아니야, 저놈을 죽이는 거는 괜찮은 거야, 사람을 죽이는 거는 괜찮아, 이렇게 말로 사람들에게 이제 권유를 해서 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살생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내가 죽인 건 아니지만, 내가 지은 건 아니지만 그 살생의 업보가 나도 쌓인다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왜 무섭냐? 우리 중생들이 이 어리석음에 빠져서 말로 혹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인터넷에서 악플을 단달거나 그러한 어떤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를 줌으로써 사람들이 어리석은 짓에 빠지게 한다면 그 무거운 업보를 내가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가짜 뉴스가 막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짜 뉴스 퍼뜨리는 사람도 아주 나쁜 업보를 짓는 거예요. 가짜 뉴스인지 모르고 지은 것은 좀 업이 약할 수는 있지만, 부처님께서도 정말 모르고 지은 업은 똑같은 업이라고 하더라도 알고 지은 것보다는 이제 업이 좀 약하다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르고 지은 업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업보, 그 무서운 업보를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스님, 어떤 경전에 보면 알고 지은 업보다 모르고 지은 업이 좀 약하다라고 나오고, 또 어떤 경전에 보면 알고 지은 업보다 모르고 지은 업이 더 나쁘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에 잘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떤 업을 받을 때 내가 저놈을 죽여야지 하고 내가 알고 그 사람을 죽이면 그거는 이제 무거운 업보가 되는 거고,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모르고 죽였을 경우, 정말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냥 정말 내가 모르고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업을 약하게 받는다. 단 어떤 경전에서는 알고 지은 업보다 모르고 지은 업이 더 나쁘다라고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쁜 짓을 한다, 내가 악업을 짓는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언젠가 끊을 수가 있대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지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악업을 지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끊을 수가 있대요. 그 악업을 끊을 수가 있는데, 내가 악업을 짓는다, 내가 나쁜 짓을 한다라는 걸 모르고 계속 그 짓을 하면 내가 나쁜 업이라는 것도 모르고 계속 그걸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좀 다르죠. 그래서 나쁜 업을 지을 때
모르고 짓는 업은 상대적으로 알고 짓는 업보다는 약하지만,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모르고 짓는 업은 내가 잘못이라는 것을, 이게 나쁜 짓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속 짓기 때문에 자꾸 나쁜 짓을 반복하게 된다. 나쁜 업을 계속 짓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불법을 공부하면서 이거는 좋은 선업이구나, 이것은 나쁜 악업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시시분별을 명확하게 이해해서 자꾸 악업은 자꾸 줄여나가도록 노력해야 되고, 선업은 자꾸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업은 짓기도 하고 모으기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업을 짓기도 하고 그 업이 쌓이기도 한다. 쌓인다, 모은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즉 만일 어떤 중생이 온갖 악업을 짓고도 뉘우쳐 고치려는 마음이 없이 다시 자꾸 저지르며 또 남에게도 권하면 그것이 이른바 짓기도 하고 모으기도 한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어떤 중생이 온갖 나쁜 업을 지었는데 뉘우치는 마음도 없고 고치려는 마음도 없고 그 악업을 계속 짓고 있다면 내가 악업을 짓고 또 지은 그 악업이 이제 쌓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업을 짓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는 것. 또 어떤 업은 짓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는다. 즉 만일 어떤 중생이 스스로도 업을 짓지 않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업을 짓지 않고 남을 시켜서도 짓지 않으면 그것은 무기업과 같은 것으로서, 무기업, 기록되지 않는 업이라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는 업, 그러니까 결과를 야기하지 않는 업,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일으키지 않는 업, 기록되지 않은 업, 그래서 이제 무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에는 크게 세 가지 업이 있대요. 선업, 악업, 무기업. 선업은 행복이라는 열매가 열리고, 악업은 불행이라는 열매가 열리고, 무기업은 기록되지 않은 업, 그러니까 결과를 일으키지 않는 업. 그래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는 그냥 의미 없는 업이 바로 무기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열심히 부처님께 절을 하면 선업이 쌓이고, 부처님께 절을 한 선업의 힘에 의해서 행복이란 열매가 펼쳐지게 되겠죠. 또 내가 몸으로 살생을 하거나 누구를 때리면 그것은 악업이 되고, 그 악업은 언젠가 불행이라는 열매를 이제 일으키게 되겠죠.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걷고 있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샤워하고 있거나 아무 생각 없이 사우나에 앉아서 가만히 멍 때리고 있을 때에는 이거는 선업일까요? 악업일까요? 그냥 걷고 있는 거, 그냥 이렇게 사우나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 이거는 선업일까요? 악업일까요? 예, 무기업입니다. 딱히 선업도 아니고 딱히 악업도 아니기 때문에 무기업, 이렇게 행복이나 불행이라는 특별한 어떠한 결과를 야기하지 않는 그런 기록되지 않는 업, 그게 이제 무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러한 무기업이 이른바 짓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는다, 쌓이지도 않는다, 이제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또한 어떤 업은 처음은 즐거우나 나중은 괴롭게 한다. 처음은 즐겁지만 나중에는 괴로워지는 업, 그게 무엇이냐? 즉 만일 어떤 중생이 남의 권함을 받고 남의 권유를 받고 기쁘게 보시하더라도 보시하는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면 뒤에 도리어 후회하는 일이 있다. 그런 인연으로 그는 인간에 살되
먼저는 부유하여 즐거워하나 나중에는 도로 가난해져 괴로워한다. 이것이 이른바 먼저는 즐거우나 나중은 괴롭다는 것이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신행생활을 하면서 이제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정말 좋은 집에 태어나서 부자로 살아가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점점 막 중년 이후에 혹은 말년에 점점 가세가 쇠퇴해가지고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하는 일마다 다 되는 일이 없고 손대는 일마다 다 망해가지고 큰 부잣집에 태어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말년에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저 사람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기에 저렇게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저렇게 초년에는 저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왜 말년에는 저렇게 가세가 다 무너지고 집안에 되는 일도 없고 말년에는 저렇게 힘들고 괴로워질까? 자, 이게 이제 부처님 경전 불교설화에도 다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큰 부잣집에 태어나서 젊은 시절까지는 편안하고 행복하고 쾌락을 누리다가 중년 이후부터는 점점 되는 일이 없고 하는 일마다 다 망해가지고 말년에는 아주 힘들고 괴롭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다. 뭐 이런 이제 설화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부처님, 저 사람은 전생에 어떤 업보를 지었기에 저렇게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젊은 시절에는 저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쾌락을 누리면서 살다가 말년에는 저렇게 이제 힘들고 괴롭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이 과거 전생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열심히 복을 짓고 선업을 지었는데, 복을 짓고 선업을 짓다가 시간이 세월이 지난 뒤에 자신이 복을 짓고 선업을 지은 걸 아이고 돈이 아까워, 아이고 시간 아까워, 아유 이렇게 복 짓고 선업 지어봤자 되는 일 하나도 없네, 내가 속았네, 사기꾼들한테 속았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지은 복과 선업을 후회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말년에는 뒤에는 더 이상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지 않았다. 그와 같은 인연으로 그 사람이 처음에는 복과 선업을 지은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초년에는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젊은 시절에는 자기가 지었던 선업의 힘에 의해서 복이 많아가지고 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자기가 지었던 복과 선업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후회했던 그 과거 전생의 또 악업으로 복이 점점, 자기가 쌓아놓던 복이 점점 다 써먹고 나서, 복을 다 탕진하고 나서 이제 복을 다 써먹고 났으니까 쓸 복이 없기 때문에 말년에는 저렇게 복이 없이 저렇게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게 된 것이다 라는 그런 불교설화가 있습니다. 야, 이 부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정확하게 내가 지은 업을 그대로 내가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주변을 바라보면 정말 못되게 살아가는데도, 정말 못된 짓을 하는 못된 사람인데도 정말 아무런 괴로움 없이 부유하고 풍족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이번 생 열심히 노력하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인데도 이번 생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그렇게 이제 인생에 우환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철저하게 다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을 이번 생에 받고 있는 거다. 저 사람은 정말 이번 생에 못되게 살고 있지만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 그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고, 이번 생에 저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은 이번 생에는 착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거나 과거 전생에 지은 숙제와 빚이 많기 때문에 이번 생에 그걸 받고 있는, 그것을 갚고 있는 과정이다. 하지만 인과 업보는 정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에 편안하고 풍족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이번 생에 못되게 산 사람들은 다음 생에라도 다시 자기가 못되게 살았던 그 업보를 다음 생에라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번 생에 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이번 생에 착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다음 생에 그 선업을, 그 복을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 중생 입장에서야 이번 생에 받으면 좋겠죠. 이번 생에 내가 이렇게 착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번 생에 그 복을 누리고 싶다. 당연히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불교의 인연법이라는 게 중생의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심오하고 미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에 받건 다음 생에 받건 부처님 말씀을 100% 믿고 이 인연법, 인과법을 100% 믿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꾸준히 닦으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싫어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인과법을 무시하지 마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100% 믿고 항상 좋은 인연을 심을 수 있도록,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꾸준히 닦아 나아가셔야 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처음에는 행복을 누리지만 뒤에 갈수록 점점 불행해지는 업이 있다. 그 업이 바로 과거 전생에 처음에는 보시도 많이 하고 복도 많이 짓고 그리고 공덕도 많이 닦았지만 자신이 지은 복과 선업과 공덕을 후회하면서 이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더 이상 닦지 않고 악업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다음 생에 사람 몸을 받았다 하더라도 초년에는 좋은 복을 받지만 말년에 갈수록 점점 나쁜 그런 악업을 받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과법은 정확한 거죠. 자, 지금까지 설명한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자면, 자, 여기 이제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또한 어떤 업은 처음은 괴로우나 뒤에는 즐겁게 한다. 처음은 괴로우나 뒤에는 즐겁대요. 왠지 아시겠죠? 처음에는 복을 짓지 않고 공덕을 닦지 않았지만 자신이 지은 악업과 죄업을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면서 말년에라도 복과 선업과 공덕을 많이 닦게 되면 다음 생에라도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초년에는 좀 힘들 수 있지만 말년에 갈수록 점점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게 된다. 이제 그런 논리가 되겠죠. 즉 만일 어떤 중생이 남의 권함과 지도를 받고 남이 권유해 주는 거와 또 남이 지도해 주는 것을 잘 받아들여서 주저하면서 조금 보시하였으나 보시한 뒤에는 기뻐하면서 조금도 아까워하거나 후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인연으로 그는 인간에 살되 처음에는 가난하여 괴로워하나 뒤에는 부유해져 즐거워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처음에는 내가 복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초년운에는 안 좋은 그런 어떤 업으로서 복이 없기 때문에 박복하게 살아가지만 내가 과거 전생에 누군가의 그런 권유를 받고 지도를 받아서 어쨌거나 내가 보시도 하고 복도 짓고 공양도 올리고 공덕을 많이 닦고 그것을 이제 싫어하거나 후회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제 처음에 초년운에는 박복할 수 있으나 말년에는 점점 일이 잘 풀리고 편안하고 행복해지게 된다. 이제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어떤 업은 처음도 괴롭고 뒤에도 괴롭게 한다. 처음도 괴롭고 뒤에도 괴롭다. 이제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그러니까 과거 전생에서부터
전혀 복을 짓지 않은 사람들, 전혀 복을 짓지 않았을 때 평생을 박복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도 괴롭고 마지막도 괴롭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즉 만일 어떤 중생이 착한 벗을 멀리해, 그러니까 좋은 벗, 착한 친구, 선지식을 멀리해서 권하거나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짓도록 권유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인도하는 사람도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가르쳐 주는 좋은 스승, 진리를 가르쳐 주는 좋은 도반, 내가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나를 권유해 주고 이끌어 주는 좋은 스승, 좋은 도반을 만나는 건 엄청나게 큰 복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위대한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것이 나의 정말 내가 전생에 지었던 큰 복과 선업과 공덕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번 생에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야 됩니다. 착한 벗을 멀리해 권하거나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조그만 보시도 행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자그마한 복조차도 짓지 않는다면 그런 인연으로 그는 인간에 살되, 설사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처음도 가난하여 괴로워하고 뒤에도 가난하여 괴로워한다. 이것이 이른바 처음도 괴롭고 뒤에도 괴롭다는 것이다.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어놓은 복이 없기 때문에, 내가 행복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씨앗을 심어놓은 게 없기 때문에 평생을 박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삶을 냉정하게 뒤돌아보면서 만약 내가 살아왔던 삶이 복이 없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나쁜 인연이 많았다면 이 또한 내가 과거 전생에 복과 선업을 짓지 않고 박복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냉정하게 스스로를 뉘우치고 반성하시면서 지금부터라도 염불하시고 기도하시고 조금이라도 복과 선업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공덕을 닦는 그런 불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결국 내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중생은 다 복대로 살아가더라.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더라. 결국 그 복도 누가 짓는 것이다? 바로 내가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업은 처음도 즐겁고 나중도 즐겁다. 처음도 즐겁고 나중에도, 뒤에도 즐거운 거, 그러니까 복을 많이 짓고 선업을 많이 쌓고 공덕을 많이 닦은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즉 만일 어떤 중생이 착한 벗을 가까이 하여 그 권함을 받고 보시하고는 몹시 기뻐하면서 보시의 업을 굳게 닦으며, 그러니까 복을 닦는 이 선업의 힘을 굳게 믿고 닦으면, 공덕을 닦으면 그런 인연으로 그는 인간에 살되 처음도 부유하여 즐거워하고 나중도 부유하여 즐거워하게 되느니라.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다. 다 내가 지은 복과 선업과 공덕대로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밑바탕이 바로 이념법입니다. 이념법. 이 이념법을 다른 말로 연기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과 업보의 가르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이념법입니다. 원인 따라,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고,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이와 같은 이 인연법의 이치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여실하게, 올바르게, 바르게 마음에 되새기면서 항상 좋은 인연을 지을 수 있도록,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꾸준히 수행 정진하시기 바랍니다.